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교사와 학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또 새벽기도 찬양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참 힘든 분들도 있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귀한 축복을 해볼게요. 당신의 삶에 가장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부모를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자녀에게 복을 빌거나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더라도 가능한 자녀들에게 야단은 치고 가르쳐는 주되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부모의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입으로 잘 될 거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포기할 수도 없지만 집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씨름을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녀에게 그런데 어떤 복을 빌어야 되는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지으면서 했던,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했던 자녀의 이름에 담긴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을 초월한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씨름하는 자로 평생 살아가는 복을 자녀에게 빌어야 한다는 거죠.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의 씨름, 말씀의 씨름, 인생의 씨름을 살면서 야곱처럼 이겨야 한다. 파리가 막 날라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평생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운명, 축복을 자녀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면서 살아요?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평생 어떤 부분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4일간 나눠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뭐냐? 자녀들에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평생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것.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비전이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성령의 임재를 받은 한 120명으로 추정하는데요. 120명의 그 제자들, 또 문도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세계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게 해요. 근데 이제 길바닥으로 나가기 전에 그들이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일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말로. 제가 요즘에 우리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부 학생들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방언이란 말은 외국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런 말을 사투리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영어를 한다면 세계 모든 사람들하고 거의 소통할 수 있잖아요. 중국어를 한다면 20억 이상 되는 중국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녀들에게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사실은 농담 반 진담 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인간들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나타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혀를 통해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하신 언어 통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언어 통변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세계화의 역사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2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여주세요. 16절은 제가 그냥 얘기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앞에 16절에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해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의 제자를 이룬 제일 설교의 첫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거의 글자를 바꾸지 않고 히브리 말만 헬라어로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강나라 말로 이야기하니까 신기해서 모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베드로가 목소리가 커도 6월절 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그 중에 은혜를 받고 3,000명이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부였던 사람이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 지금처럼 무슨 잠실 스테디움이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 신비는 그냥 해답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나라 사람 말을 하니까 일단 사람들이 거의 2개국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흩어졌던 각 나라에 이민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6월절 절기라고 모였는데 그때 갑자기 꺼스름하게 입은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나와가지고 각 나라 말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다 놀라워했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딱 섰는데 사람들을 모아줬는데 그 중에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뭐라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니네들이 조롱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은 제 구신이 취할 때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 삼신은 뭐냐면 오전 9시예요. 유대인들에게 오전 9시서부터 12시까지는 절대 취식을 하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필이면 유대인 절기 오순절인데 술 취할 리가 있겠느냐.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말로 안 하고 말씀으로 탁 해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이미 오래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모든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것은 기적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들에게 갑자기 세상적인 지혜가 와서 언어 능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말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 이 말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오실 것 같아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내 영을 여기서 내 영이란 말을 한번 여기는 물론 헬라어로 지금 신약성 써있지만 요엘은 히브리어로 써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루아흐. 두 가지 발음으로 하는데 이것은 숨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어주시는 숨결이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인 아담을 만드신 후에 보기에 참 좋아서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주신 생영이에요. 살아있는 리빙 스피릿이죠. 생명을 불어주었다라는 그 호흡이에요. 그 호흡을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푸뉴마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요엘에서 표현한 게 성령의 호흡을 그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그러고 그걸 다 부어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실 것이다. 제가 여기서 제일 이렇게 감동받은 게 뭐냐면 모든 육체라는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코르바사르. 이게 히브리 말로 모든 육체라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만민 이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어떤 뜻인데 각종 각양의 사람들인데 전 세계의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종과 민족과 세대를 다 초월해서 부어준다. 이 부어준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성령의 부어주심이죠. 거부할 수 없는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쉐파크라는 말은 홍수나 엄청난 비와 폭포수 같은 양이 그냥 내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확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수욕장에 갔는데 자기 힘을 갖고 이렇게 수영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어이쿠나 그러면서 확 밀려가지고 해변가까지 확 몰려오는 그런 엄청난 힘의 부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질 것인데 요엘 얘기로 얘기하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성령님 이때 시간 맞춰서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하고 소리치러서 온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확 부어져서 자기가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물벼락을 맞고 그냥 대굴대굴 굴러지는 엄청난 압도적인 힘의 부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 단어로 비전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이고 두 번째는 환상이란 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많은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갖고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좀 보고 소위 말하는 주석들을 여러 개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이 헬라어 원어와 히브리 원어를 가면서 해봤는데 한국말로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단들이 가끔 애들 하나를 포섭해가지고 방언하게 얘기합니다. 아바샤바샤바샤바 이러면서 방언하게 만들어서 봐라.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온 것처럼 니네 자녀들이 예언할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아바샤바샤바샤바 이 뜻은 영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애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한테 사탕이나 뭐 짜장면 많이 사주고 나서 집안 재산 갖다 바치지 않으면 당신들 다 망해. 애들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애가 예언한다. 이 문자를 그냥 예언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게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로페테이아. 이게 예언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프로페자야, 프로페타이야 이런 말은 뭐냐면 프로페서, 우리로 말하면 교수법 이런. 그러니까 이 예언한다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잘 설명할 것이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앞으로 재림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잘 알아듣도록 가르치고 전파할 것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뭐라고요?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은 이렇게 막 정신없이 보여지는, 또 갑자기 보는 환각이 아니라, 할루시네이션이 아니라, 이 환상은 영과 연결되어 있는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예언과 환상의 비전을 보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판단을 하고 지각을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탁 보여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지각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뭔가 탁 보여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이 보여지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잘 알아보는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인사 담당하시는, 기업의 인사 담당하시는 분은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잘 알아요. 왜 그러냐? 몇천 명을 면접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익힌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는 스펙이 뭡니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토지 개발업자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신방 같이 대원으로 갔다 오시면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풀밖에 없는 황무지를 보면서, 목사님 저기 큰 신도시가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쇼핑몰이 들어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겨우 웃었어요 그때. 나중에 제가 그 지역이 어딘지 생각나면 미사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먼저 그걸 보고서 아주 자그마한 땅이지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인식을 하거나 어떤 파악을 해서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친구들 통해서 잘 배우고 단계를 잘 밟아서 어떤 직장에 들어서 하위 직분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이 세상은 몇십 년 전부터 비저너리라고 하거든요. 이 먼저 보는 사람들이 막 앞서가면서 그러한 서열들을 막 파괴하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질 그 비전이 뭐냐? 지금 있는 현세에 아이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 기도예요. 골프 선수가 딱 그린온을 하고 나서 딱 홀컵으로 집어넣을 때까지 세심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린의 상태를 보잖아요. 바람을 보고. 지금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옛날에는 막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툭 날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캐디가 많이 봐주지만. 근데 여기다 툭 집어넣을 때까지 이미 유명한 골프 선수는 공이 10초 전에 들어가고 또로로로 굴러가는 상황들을 머리에 이미 그러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취업을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생각에 머물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굳이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데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현 세대에 있는 모든 문화와 미디어에 앞서가는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자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도와줄 수도 없고 세워줄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 야, 너는 자라서 뭐가 될래? 꿈이 뭐가 될래? 그럼 저는 뭐 이거 하고 뭐 하고 막 얘기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뭐 야단치거나 자녀들에게 막 강요하거나 지도한다고 해서 자녀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 상황이 어떤든 간에 여러분 자녀들 뒤에다 손을 얹은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지는 미래에 대한 환상과 예언과 설계도와 청사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비저너리로 살아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목회를 했었는데 청년들도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나의 어떤 돈이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싹 어느 순간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 아이템으로 하면 되겠네 라고 싹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취직을 해서 취직생활하다가 이거면 되겠구나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보여주고 학습된 게 아니라 인식하기 이전에 보여지는 그림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이 그림의 상상이 넘어가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는 환상과 상상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이게 판단 이전에 보여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인물로 굳이 얘기하면 다니엘이에요. 꿈에서 보여지거나 다니엘은 항상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성령이 보여주는 환상과 상상에 해당되는 성경 인물을 굳이 얘기하라면 저는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도 했고 끝까지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패배를 한 번도 겪지 않은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또 태어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도제 교육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제사장격인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은 엉망진창이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나중에 그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우는데, 그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게 들은 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생각이 잘 컨펌이 안 되니까 엘리에게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냥 의례적인 말을 해줘요. 다음에 더 부르시면 가만히 듣고 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침대에 가서 누워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그런데 그때 얘기합니다. 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수많은 왕들과 죽음과 반란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네가 해야 될 고통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그 어린 나이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엘리가 죽을 것까지 이야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다시 잠자고 있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엘리가 참 훌륭했던 게 그걸 다 듣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무엘에게 딱 한마디 충고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잘 간직해라. 우리가 만약 자녀들에게 돈이 참 잘 벌게 하는 그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다든지, 여러분들 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소위 말하는 미래의 어떤 미디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아주 뛰어나는 비저너리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긴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 추구할 게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녀의 삶의 그림을 주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하는 영성과 가치관의 환상과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권력을 한 번에
잘 무너뜨리고 휘저어 놓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에 좀 오래 살아서요. 많이는 아니고 오래 살아서 10년 이상 살면서 느끼는 게 도저히 상류 계급층으로 올라가기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계급이라는 게 정해 있어서 그걸로 올라가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완전한 틀들이 있는 거죠. 근데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그것이 주어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틀들을 한 번에 바뀌고 근데 그만큼 변화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거, 장관이 된다는 거,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안 느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권력을 가진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래 대기업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뭔가 프랜차이즈를 해서 막 그렇게 부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지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잘 무너지니까. 그리고 한 기업이 그 도시 전체의 소상공인업자들의 그런 생태계, 이 경제 생태계가 한 번에 쇼핑몰 들어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탁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회 구조에 살고 있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영영이 잘 설 수 있는 틀을 세워줄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비저너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덧붙일 것은 그 비저너리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밀접되게 살 수 있는 영성과 가치관과 환상을 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기적과 행운이 일상이 되고 자녀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걸러주고 또 자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하셔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만들어주고 아무리 부모님이 잔소리해봐야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아무리 철저하게 자녀들을 보호해도 만나는 인연과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오늘 두 가지와 한 가지를 딱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제 자녀의 이름은 저희 애들은 구연이 가인지만 아니면 이스라엘인 거죠. 근데 이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판단과 지각 이전의 삶으로 보여주는 비전과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녀, 사업의 전망, 자신만의 창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녀로 기성세대들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자녀들, 그런 그림을 지금부터 꿈꾸고 그리다가 나중에 30대, 40대가 되면 그게 걸작이 되는 그런 자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 성령님이 개입하는 환상,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온 영성의 신비가 들어와서 그들이 그린 삶의 그림이 돈과 권력과 인맥과 안정,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에만 머물러서 바람 불면 날아가는 낙엽 같은 그런 온전하지 못한 불안감이 아니라 진짜 완성, 신앙의 완성, 영성의 완성으로 자라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